페르시아에서 이제 로마의 지배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 구약의 마지막이 페르시아였는데 이제 신약이 시작하는 그 400년 사이에 로마 제국으로 변화된 그런 것을 우리가 직감할 수 있죠. 그럼 그 사이는 어떤 정치적인 발전이 있었는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400년 동안에 말하자면 신구약 중간 시대의 정치적 상황은 어떠했는가? 그러니까 페르시아부터 로마까지의 정치 상황입니다. 먼저 그러면 페르시아가 그 팔레스타인을 지배하는 당시에는 어떠했는가? 이제 구약의 히스기야 왕의 죽음으로부터 바벨론에 의한 예루살렘의 최종 멸망까지는 정확히 얼마냐면 100년, 한 세기였어요. 이게 BC 687년에서 BC 587년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남쪽은 그때 이제 이스라엘이 둘로 돼 있죠. 북은 이스라엘이고 남쪽은 유다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을 했고 남쪽 이제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느부갓네살 왕인데 느부갓네살 왕은 그 다니엘서의 이야기를 보면 바벨론 제국의 국가 종교를 강요합니다. 이때는 국가 종교를 그래서 바벨론을 점령한 페르시아는 이제 반대로 바벨론은 또 어디에 망하느냐 하면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죠. 페르시아가 정복하는데 이 페르시아는 국가 종교를 강요하지 않고 종교를 탄압하지 않는 그런 정책을 씁니다.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조금씩 알아야 돼요. 페르시아는 어떻게 하느냐면 오히려 포로를 고국으로 귀환시키고 성전 건축 비용까지 국가에서 지원하는 그런 정책을 쓰는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언어도 자기 페르시아어를 쓰라고 고집하지 않습니다.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포고를 내려서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집 성전을 재건하라고 누구를 보내냐 하면 느부갓네살을 먼저 보내죠. 그 느부갓네살을 먼저 보는 게 느부갓네살이 성전을 이제 탈취했잖아요. 그것이 이제 스가랴 6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그래서 이제 기물들을 전부 가져오는데 그 느부갓네살이 성전을 탈취했던 기물들을 다시 돌려주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 고레스 대왕의 위임으로 이제 누구를 성전 건축 재건을 위해서 보내냐 하면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차례로 이제 팔레스타인에 오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일을 하냐면 튼튼한 예루살렘 성벽을 쌓게 하죠. 느헤미야서를 보면 성벽 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스라는 율법을 가르칩니다. 이게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했던 북쪽 이스라엘. 이건 남쪽 그가 바벨론에 망했던 유다는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 북쪽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던 북쪽은 어떻게 되느냐? 이 북쪽 아수르는 탕평책을 씁니다. 탕평책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이제 북쪽 이스라엘을 전부 점령을 하고 그 지역에 이스라엘 사람을 그냥 놓으면은 그게 안 될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을 다시 다른 데 점령한 지역으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마리아 땅을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바꿔놓는 탕평책을 써요. 그래서 이 종족들이 사마리아인들을 혼혈족이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 그런데 느헤미야 에스라가 이제 그 남쪽 유다에 있던 그 이제 느헤미야 에스라가 와서 율법을 다시 이제 가르치고 성벽을 재건하면서 보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정책은 자폰을 금지시키는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고 보니까 그 북이스라엘이 들어갔던 사마리아 땅은 어때요? 이건 형편없는 땅이 돼버린 거예요. 형편없는. 그러니까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왜 신약에서 그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느냐. 이렇게 자폰 금지인데 자폰으로
해가지고 그 혈족이 망가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그 사마리아 땅에 있는 그리심산에 자신의 성소를 건설하게 돼요. 왜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오늘 찾아보진 않지만 신명기 11장 29절 또 27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 이제 그리심산에 자신의 이제 성소를 건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격렬한 적대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같은 유대 민족인데 이렇게 적대감을 갖게 됩니다. 끝내는 전쟁의 충돌이 일어나죠. 우리 남북 관계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BC 128년 유대 요한네스 하르칸에 의해서 그 그리심산의 성전을 파괴해 버립니다. 유대가 이기기 때문에. 신약에서 보면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교제하지 않는 그런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9절 같은데 참고로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보면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으로 여기는 것이에요. 그것이 누가복음 17장 18절에 그렇게 이제 쓰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웃사랑에 대한 이야기에서 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고 있는 걸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것이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7절에 보면 사실 선한 사마리아는 제사장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또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을 고쳐줬는데 다시 돌아와서 감사하는 것은 사마리아 문둥병자예요. 이것을 강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뿐 아니라 이제 초대 우리 이제 교회 공동체도 이 사마리아를 빠뜨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그래요. 1장 8절 같이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사마리아를 개거치 취급하지 않고 사마리아를 여기다 넣는 거예요. 빌립이 어디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다르게 행하는 거예요. 이런 그 기본적인 것을 왜 사마리아가 유대와 이렇게 적대 관계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좀 알고 신약 성경을 읽으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BC 333년에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이수스 전투에서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 3세를 격파하죠. 이건 세계사에 나와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헬라적 영향하에 있게 됩니다. 이때부터 알렉산더 대왕 이때부터 헬라어가 이제 그쪽 지역을 전부 적어대는데 로마가 점령하면서도 헬라어를 막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 헬레니즘이라고 불리우는 헬라 문화가 이제 지배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그들의 언어를 버리고,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이제 유대인의 언어인데, 그래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러죠. 근데 신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이제 세계를 제패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헬레니즘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신약 성경을 기록할 때도 헬라어로 기록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BC 323년 알렉산더가 이제 33세 나이로 사망합니다. 그러자 이제 이 알렉산더가 점령한 지역을 4지역으로 나누어서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4지역 중에서 2지역이 신약 성경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무대가 됩니다. 그 2지역이 어디냐 하면 톨레미 제국과 셀루키드 제국입니다. 이 톨레미 제국은 이집트를 중심으로 해서 그 수도가 어디냐면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보면 그러니까 아프리카 지역의 알렉산드리아가 BC 30년에 죽은 클레오파트라가 이 톨레미 왕조의 마지막 왕이에요. 그리고 셀루키드 제국은 그 시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어디가 수자면 안디옥이 수도입니다. 그래서 BC 64년 폼페이가 시리아를 로마 영토로 만들므로써 셀루키드 제국은 이제 종말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 팔레스타인은 그래서 이집트와 시리아 사이에 끼어 있어서 그 양 제국의 경쟁의 희생물이 된 것이에요. 굉장히 주변국이 대국인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70인경이라 하는 얘기 좀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셉티아젠트라고 해서 70인경. 이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이렇게 번역한 것이 이걸 헬라어로 번역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알렉산드리아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 2세들이 히브리어를 모르기 때문에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본국으로부터 70명의 학자를 불러다가 그 구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70인역이에요. 이것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초적으로 성경 공부할 시간이 있으면 이런 걸 기초적으로 성경 공부 시간에 이런 것부터 사실은 이거 해야 돼요. 기초적으로. 이 톨레미 제국을 다스리는 통치자를 톨레미즈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들은 예루살렘 공동체 제사제도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았어요. 이 톨레미 제국에서는. 그래서 그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 사회의 지배는 대제사장 손에 놓여 있었습니다. 제사제도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상식을 좀 알고 신약 성경을 읽어보셔야 돼요. 그 유대는 사내들인이라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세상적인 요즘 말하면 이제 이 행정단체예요. 세상적인 용무와 종교적인 용무를 치리하는 최고 기관이 사내들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사내들인이 나오면 이게 못하는 기관인가 알 필요가 있어요. 이 사내들인에서는 이제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대제사장을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사내들인의 그 최고 위치에서 하는 사람 누구냐면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BC 1세기에 제사장들과 장로들에 이어서 서기관들이 사내들인에 이제 끼어드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경에 보면 서기관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1세기에 끼어들어요. 근데 서기관이 어떠한 성격이고 어떤 위치에 있었나를 알아야 우리가 성경 이렇게 봉독할 때 이해가 됩니다. 이 사내들이는 이러한 이제 구성 때문에 신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데 마가복음 10장 33절 이런 데 보면은 대제사장이 통솔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리새파는 지극히 이제 성경에 이제 바리새인들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바리새인들은 이제 지극히 제한된 권한문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내들인의 정회원으로 들어가지 못한 게 바리새파들이에요. 정치적 세력을 확보하지 못했어요. 바리새인들. 그렇지만 바리새파는 일반인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정치 세력을 갖지 못하니까 일반인들을 이제 뭐 데모도 하게 하고 총동원을 이렇게 일으키는 거예요. 요즘 정치 세력들하고 비슷한 겁니다. 이게. 그게 누구냐면 바리새파들이에요. 힘은 없지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리새인들이 마가복음 3장 6절에 보면 헤롯 왕과 예수님을 죽일 것을 의논해요. 힘이 있으면 뭘 의논하겠어요. 의논한다는 거 힘이 없으니까 참 모아서 이놈저놈하고 자꾸 의논하는 거예요. 힘이 있으면 그냥 너 가서 죽여 이러면 되는 거죠.
힘이 없기 때문에 의논하는 걸 요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세금 문제며 결혼 문제, 이혼 문제 등을 가지고 자꾸 질문을 하는 게 누구냐 하면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실질적으로 들어갈 사내들이네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으니까 그냥 사람들을 동원하고 이렇게 하는데 앞장서는 사람들이에요. 힘이 있었다면 그럴 필요가 없었겠죠. 이 신약 성경을 봉독하면서 이렇게 기초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그 시대적 상황을 이렇게 조금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후의 상황 이거 다 하려면 오늘 설교 시간에 이 상황만 말씀드려야 되니까. 그러면 이 성경을 신약 성경을 읽는데 어떤 태도로 읽어야 하는가? 첫째는 기도하면서 읽으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읽는 것은 소설책 읽는 것과 같습니다. 항상 기도하면서 눈 뜨고 기도하면서 읽어야 돼요, 성경을. 여러분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많이 잊어버리셨을 거고 오늘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기도는 이렇게 적합니다. 먼저 테이크아웃. 자기의 죄를 안에 있는 죄를 고백하고 테이크아웃 시켜야 돼요. 그래서 안에 죄가 없어야 그 기도를 들으시지. 죄가 있는 가운데 드리는 기도 그거 다 쓸데없는 기도예요. 그 기도 안 받아요. 안 들으십니다. 테이크아웃. 그 다음에 테이크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이크인은 뭐냐면 기도하면서 테이크아웃하고 성경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테이크인 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받은 뒤에 디보트 하는 거예요. 너무나 황홀하고 감사해 디보트.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온전히 내 삶을 바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의 말씀 주시는 걸 보니까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내가 나가서 세상에 가서 하는 것이 승리할 줄 믿고 엔조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 순서예요. 그러니까 기도 마지막에는 일어서서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오늘 삶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도만 하고 앉아있는 놈들은 나쁜 놈들이라고 그래요. 확신을 가지면 기뻐하면서 일을 하고 나가야죠. 그 기도한 대로. 계속 기도만 하면서 하나님만 시키고 있으면 나쁜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럼 왜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하나 하는 것을 오늘 좀 신학적인 의미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계시, 영감, 조명이라는 단어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단은 아니지만은 굉장히 기도를 열심히 한다는 사람 치고 이단 비슷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계시, 영감, 조명이 무엇인지를 성경 말씀과 관계해서 알아야 돼요. 계시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려주는 행위를 계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커튼 뒤에 있으시다가 커튼을 열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게 계시예요. 하나님은 그럼 자기를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가?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는 누구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를 우리는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봉독해야 돼요. 계시. 그럼 영감이란 무엇인가? 이 계시의 말씀을 기록할 때 이 기록하는 자가 이 저자가 아닙니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저자가 아니에요.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에요. 기록자다 난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를 기록한 마태가 기록할 때 기록하는 그 자체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래서 기록하게 하시는 것을 영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록할 때 이 기록자가 마태복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마태와 함께 하시면서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자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태는 기록자예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부터 21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써 있잖아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지멋대로 풀고 가르치고 설교하고 그러면 이거 안 됩니다. 이게.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이 예언의 말씀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 쓴 거지. 이것은 영감이라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성경에 써요.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요육하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 영감으로 이렇게 쓰여진 것이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기록할 때 많은 자료들을 취사 선택합니다. 이 이제 기록자들이. 그것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영감을 받아서 이것을 할 건가 저걸 취사 선택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1장 25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을 2개 부족할 줄 아노라. 요한복음 마지막 절이에요. 예수님께서 행한 일 이외에도 많은 것 중에서 요한이 이것을 기록할 때 이것만 추려서 기록한 거. 누가 이것만 기록하라 그러셨어요? 성령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그렇게 한 거죠. 취사선택도. 그러니까 함부로 성경을 하고 무슨 예언을 하고 성경에도 없는 것 가지고 무슨 뭘 보느니 이따위 소리 들으면 그게 이단이라고. 너무 기로운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잘 믿는 사람들이. 이 기록자는요, 성경 기록자는 또 목적을 가지고 어떤 자료들을 자세히 연구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목적을 가지고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 보세요. 누가복음을 어떻게 기록한가를 1장 1절부터 3절에 어떻게 기록했나 썼으니까 1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진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데 누가뿐 아니라 붓을 든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그 다음 더 읽어보세요.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을 줄 알았노니. 목적을 가지고 썼어요. 누가복음. 누구에게 주려고? 데오빌로 각하에게 줄 목적을 가지고 쓸 때 그게 그 중에서 어떤 것을 기록해야 될지를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영감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계시, 영감. 그게 조명이란 뭐예요? 계시, 영감, 조명이란. 조명이란 무엇인가? 이제 성령님의 감동으로, 즉 영감으로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또 들을 때, 듣는 자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활동을 뭐라 그러면 조명이라고 그래요. 내가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거나 설교에서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서 활동을 누가 하시냐 하면 성령 하나님이 활동하신단 말이에요. 내 안에 모시고 계신. 그것을 조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명은 눈을 밝게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내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내 눈을 밝혀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걸 받아들이게 하는 게 조명. 그러니까 이 성경을 쓸 때도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줘서 이 기록자들이 쓰게 하신 성경을 우리가 이걸 볼 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조명,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같은 말씀이라도 살아계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나에게. 나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계시, 영감, 조명 이렇게 된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시의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하면서 읽어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도록, 빛을 비춰 주시도록. 그래야 성경 말씀이 살아서 움직임이에요. 이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고 기록돼서 그냥 이 말씀으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읽으면, 기도 없이 그냥 읽으면 이건 소설책 읽는 거나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무슨 소설책도 이렇게 재미없는 소설책이 어디 있어요. 이걸 기도하면서 읽어보세요. 이렇게 그냥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으로 그날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읽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요? 그래서 이 말씀은 죽어있는 문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문자로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은 이 계시의 주체는 누구신가? 이 계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계시, 영감, 조명이란다. 이 계시의 주체는 하나님이시.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재주시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주어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계시라는 건 성경 말씀은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를 알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에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의 소원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아버지를 알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의 중심 주제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구약 전체 중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를 소개하는 것이 이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신구약 전체의 중심 주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걸 알고 무엇이 구약도 읽고 다 이제 다른 거 뜯어붙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억지로 풀면 안 돼요. 억지로 풀고 베드로서 3장 16절 보세요. 억지로 풀어도 되는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중에 알기 어려운 곳이 더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억지로 풀다가 멸망하는 거예요. 계시의 중심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알게 하는 계시의 말씀의 중심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 중에 중심은 뭐예요? 십자가라. 우리가 어떤 사물을 정확하게 관찰하려면 사물의 중심을 보아야 합니다. 중심을 따라서 보려면 보지 않으면은 사물이 이제 구부러져 보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중심점이 무엇인지를 봐야 되는데 그 성경의 중심점은 예수 그리스도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 중심이 뭡니까? 중심이
여기 과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중심이 뭐예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심이 여기 정 가운데인데 중심은 뭐예요? 시작의 끝이 중심이고 끝의 시작이 중심이에요. 그렇죠? 여기 가운데는 중심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끝인데 이 중심은 시작의 끝이 중심이고 끝의 시작이 중심이에요. 그렇게 설명해도 되겠죠? 그렇다면 성경의 중심이 이 성경의 중심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 그랬어요. 왜 그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심점인가? 성경의 장절을 이렇게 찾아보자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 전체의 중심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성경 전체 중심절입니다. 이 중심 골고다 언덕에서 보면 한쪽으로는 창세기 1장이 보이고 요한복음 3장 16절 이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가 중심이니까 십자가에서 처음 어디부터 시작하는 창세기 1장이 보이고 끝은 어디예요? 아까 이 보여요. 끝은 요한계시록 22장이 보여야 되는 거죠. 중심점에서. 성경의 시작이 끝나는 곳이 성경의 중심이고 십자가라면 성경의 시작은 어디냐?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인데 이걸 프로토 가스펠 원복음이라 그러는 이유가 이 위에서 창세기 3장 15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약속이에요. 이 약속이 이제 인간이 죄를 져가지고 뱀 때문에 죄를 져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이게 구원해 주시겠다는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닙니까? 그것이 이 약속이 이사야 7장 14절에 이렇게 표시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고 하신 것입니다. 그 주께서 친히 주실 것인데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는 것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쳐서 이것이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을 완성할 것을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예언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류 가운데 내려오셔서 인류의 죄를 제거하시고 인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 이것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다는 그 약속이죠. 그래서 성경 전체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중에서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므로 구약 39권은 하나님께서 내가 오리라 하는 이 약속을 되풀이하는 거예요. 뱀의 머리를 치려고 내가 오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게 신약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약속은 뭐냐면 내가 오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마침내 인류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인류는 다시금 그를 배척합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하나님 같으면 멸망해서 다 쓸어 죽여야 되잖아요. 오리라 한 하나님이 왔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다니 말이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다시 오리라. 근데 이것이 신약 성경의 약속입니다. 근데 이 약속을 믿고 기도도 안 해요, 요새. 다시 오시리라 하는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해야죠.
오늘 밤에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좀 더 늦게 오셔야 오늘 좀 행복하게 즐겁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사니까 늦게 좀 오시옵소서. 내일 모레가 아니라 3년 뒤면 제가 뭣도 하고 대학도 졸업하고 뭣도 할 텐데 3년 뒤에 오십시오. 대학 졸업장이 천국에 가서 뭐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오시고 또다시 오리라고 약속하신 것, 바로 그것이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성경의 중심입니다. 우리 현대 크리스찬들이 이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이 크리스찬이에요. 이것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오신다 그랬으니까. 근데 왜 바라보지 않고 땅의 것만 바라보고 기도하느냐 말이지. 재물만 놓고 기도하고 아들이 잘 돼야 되고 집이 있어야 되고 이것만 놓고 기도하느냐 말이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믿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가 이것이 신약 마지막 기도예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신다는 주님을 기다리는 그 기도인데 이 기도를 왜 안 드리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를 이 기도를 왜 안 드리느냐 이거지. 뭔 기도가 그렇게 길게 밤을 새도록 금식하면서 기도원에 가서 이 기도 한 번 안 드리고 뭐 하는 거예요? 구약에 내가 오리라는 약속도 4,000년이 경과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런데 내가 다시 오리라고 하신 신약의 약속이 이제 2,000년밖에 안 지났어요. 뭘 그렇게 2,000년이 지났는데 여태도 안 오시는 뭐 이러고 하나님이 어디 계셔? 예수님이 오시긴 뭘 오셔? 아직도 2,000년 남았어요. 2,000년 동안에 언제 오실지 알 수 없다고. 구약도 4,000년 만에 오셨는데 안 그래? 도적같이 오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2,000년 사이에 앞으로 2,000년이 더 될는지 덜 될는지 오늘 오실는지 모르죠. 우리가 기도를 하면 예상치 못할 때 도적같이 오실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시나? 주의 약속이 더디다고 장담하며 이 세상의 물질에 취했을 때 주의 재림은 도적같이 임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불에 녹아질 것이고 큰 소리로 떠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최후의 심판이 있는 날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왜? 십자가 위에서 성경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누가 뭘 어떻게 해서 뭐 100배의 복을 받았다, 뭐 물질적으로 그런 것만 찾아서 읽으니까 그게 성경 읽는 거예요. 자기에다 갖다 맞추는 거지 그게. 우리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릴 때 오늘 밤에도 오시면 내가 어떨까 회개하고 기다리지 않을 수 없어요. 제가 늘 오늘 시간이 조금 지나가지만 더 말씀드려 항상 간증할 때 이야기하는 건데, 제가 부정수표 단속법으로 서울 구치소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는데 살인자들과 같은 방에 쓰고 있어요. 이게 선고 공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판사 앞에 가서 마지막 이제 선고를 받는 거예요. 사형이, 무기징역 뭐 이런 걸 받으러 가는데 전부 죄수복이 똑같이 뭐 다릅습니까? 푸르스름한 죄수복에 여기 내 번호는 825번이거든요. 죄수번호 820번. 이게 뭐 그게 그건데 재판받는 날 저녁에는요 잠이 안 오고 그냥 샤워를 2번 3번 해요. 판사 앞에 잘 보이려. 그 머리로 뭐 이렇게 오고 그냥 이거
그게 그거예요. 내가 보기에 푸른 죄수복에 뭐 이름표 거기 달렸지 뭐 어디 갔어요. 이러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가는. 세상에 판사 앞에 쓰는데도 이렇게 준비하고 가는데 오늘 밤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준비하지 않겠어요? 오늘 밤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재판을 받는데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삽니까? 오신다는 생각을 안 하니까 밤낮 내일 오시고 내년에 오시는 그 주님이시니까, 여태 2000년 동안 안 오신 주님이시니까 또 내일이 있다고 누가 보장을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를 드려야 돼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자기 자신의 준비가 돼 있지 않아요. 주님 오실 때 맞을 준비가 돼 있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십자가는 뭐냐? 십자가가 중심인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심인데,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드리면, 전에도 말씀은 공의와 사랑이에요. 의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만 강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형벌받을 자를 결단코 면제하지 않는, 반드시 형벌을 주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런가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정반대죠. 그러니까 이 공의의 하나님께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벌 줄 자를 벌을 안 주고 어떻게 사랑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십자가라는 이걸 보면요, 인간이 생각할 수가 없죠. 이걸 어떻게 십자가밖에 해결 방법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십자가 정의, 하나님의 공의 뭐예요? 죄인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니까 모든 죄인을, 세상의 모든 죄인을 대신해서 죽을 사람은 깨끗한 사람만이 대신할 수 있고, 죄 없는 사람. 그러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못 박힐 자가 없어요. 이게 공의를 실천하시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의가 왜?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신, 그것이 공의로 나타나는 게 십자가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공의와 사랑이 같이 이제 무조건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의의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공의 하나님께서 십자가생에 이루신 것을, 그걸 뭐라 그러냐면, 한 말씀으로 되면 그게 은혜라는 단어예요. 은혜. 그게 은혜지 무슨 집을 줘서 은혜고 무슨 아들을 주셔서 은혜, 이거 은혜가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2000년 전에 못 박게 하셨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그 내 죄를 사해 주시는 그것이 은혜죠. 그게 은혜죠. 그러므로 이 십자가는 구약에 오시겠다고 하는 구약의 끝이며 신약의 시작이라고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심판이 끝나고 구원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심판이 끝나고 구원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는 심판이 끝나고 구원이 시작되는 은혜의 샘물이 솟아나는 곳이 바로 십자가다. 그것이 성경의 중심이 십자가라는 말씀. 산수적으로 표현하면 은혜 이꼬르 의 플러스 사랑이다, 이렇게 보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는 뭐냐 하면은 아버지의 엄함과 사랑은 어머니의 그 한없는 사랑을 동시에 나타낸 말은 아닌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은혜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키우고 계십니다. 사람은 믿음으로 이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은혜의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의 사람이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엄격하고 한편으로는 사랑스러운 사람들입니다. 덮어놓고 사랑만 하면 바보스러운 사랑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꼭 부드러운 성품, 즉 사랑의 성품만 갖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과 루터를 보시면 그들이 온유하면서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의를 위해서 용감하게 싸우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은혜 충만함으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3장 20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방법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을 사람이 절대로 없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사람에게 율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의롭게 되어질 그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의며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거룩해지려면 자기를 보지 마십시오. 자기는 죄인입니다. 어디를 바라봐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이 여기다가 십자가 목걸이를 그래서 다 달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는 안 믿어도 앞에 사람이 보잖아요. 자기는 보지 않지만. 그러니까 많이들 달고 다니세요. 십자가 중심이니까. 안 믿어도 괜찮아요. 달고 다니면 믿는 사람이 그걸 보고 감동을 받지. 목이 이뻐서 감동받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보고 감동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이 복음은 간단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른 데서는 가끔 얘기하는데 여기 김석상 교수님 계셔서 말씀을 안 드려야 되는데 본인 계신데 말이죠. 한 번은 우리 교수님께서 함께 이렇게 적어오면서 교수님은 전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여쭤봤어요. 내가 전도 폭발 훈련을 시키고 그러니까 그랬더니 교수님 간단하세요 말씀이. 그냥 입 열고 전하면 돼. 그래. 입을 열고. 그 말이 참 진리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간단하기 때문에. 입만 열면 되는 입을 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입을 열고 이 성경 전체의 중심이며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생의 확신을 가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여러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 교수님 말씀같이. 십자가 이건 입만 열면 우리가 아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입을 열지 못하는 거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주님의 최후의 만찬 그림을 그렸습니다. 처음에 그리는 그림은 예수님께서 큰 잔을 드시고 서신 그런 모습을 그렸습니다. 다빈치는 친구들에게 이 그림 어떠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친구들이 그림 멋있다. 그 잔 진짜 잘 그렸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다빈치는 이 그림을 잘못된 그림이구나. 초점이 잔에 맞춰져서 예수님은 안 보이고 잔만 보여서 그 잔 잘 그렸다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무엇이 십자가보다 더 크게 보이십니까? 잔이? 예수님이 들고 계신 잔이 더 크게 보이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참으로 이 가장 중요한 십자가, 신구약의 중심인 십자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분명히 알고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그 봉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정규환 신부라고 이 서강대학에 있는 정규환 신부한테서 들은 얘기예요. 그 가톨릭은 신부 교육을 시키는데 마지막 코스가 무전 여행을 해서 밥 얻어 먹으면서 전국을 도는 거래요. 그 이제 전국을 도는데 무전 아무것도 단 이제 그런데 신부라는 이야기를 밝히면 안 된대. 신부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어려워. 신부라 그러면 누구든지 대접을 해줄 테니까. 처음에는 말을 못했다는 게 이렇게 시골에 가서도 말 못하고 기웃거리고 그러니까 배가 고프니까 들어가서 처음엔 밥 달라는 얘기는 감히 못하고 물 좀 한 그릇 주세요. 그래서 물을 먹다가 또 어느 집에 가니까 이제 밥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좀 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여기서 좀 드시라고 밥상에서 밥을 주더래요. 근데 부잣집에 갔대요. 그랬더니 밥을 좀 주실 수 있어요? 그랬더니 밥은 안 주고 턱 2,000원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2,000원을 가지고 식당에 갔더니 한 그릇에 5,000원이라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내가 왜 밥을 얻어 먹어야 되는데 식당에서 사 먹으려고 그랬을까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 사명이 얻어 먹는 거 아니에요. 얻어 먹는 건데 식당에 간 건 돈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가 크게 보여야 되는데 돈이 더 크게 보이면 사 먹는 거죠. 무엇이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키는가? 성경 전체를 아무리 봐도 소용없어요. 십자가를 빼고는 다른 것 아무리 봐도 안 된다고.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봉독해서 은혜가 넘치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로 아버지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며 이 땅에서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소식을 기뻐하며 전파하는 우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